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온갖 어그러지고 아픈 일들이 생기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을 우리가 익숙한 그 말로 표현하면 신령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신령하게 산다고 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는 가끔 오해해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신비한 체험을 주시기도 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 가운데 살기도 하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은사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의해서 판별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표시는 신비로운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산다. 성경에 늘 우리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신비한 체험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 좋지 못한 거, 어그러진 거 15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절반 이상이 어떤 것인가 하면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열매라고 말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결과물들이에요. 그게 절반 정도 8개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절반 이상이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8가지, 우리가 이미 15가지를 보았지만 그 8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혼냄, 당짓는 것, 분열함, 그 다음에 이단, 그리고 투기. 이 8가지가 다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경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관계의 변화가 와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면 관계가 깨어진다 그랬잖아요. 어그러진다 그랬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교성이 있고 또 인사성이 좋고 사람을 잘 사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기질에 따라서 사교성이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좀 얼굴이 조금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사교성을 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교성이 없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바른 관계 속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먼저 부정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장에 5장 마지막 절에 26절이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십시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서로 노엽게 만든대요.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원문의 뜻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서로 결투하는 거예요. 결투. 그러니까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결투를 벌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결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상대방보다 내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투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고 억울하게 생각함으로 끊임없이 상대편을 향해서 질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섬기며 살아가는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기고 즐거움으로 삼고 그것이 특권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삶에는 여러분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어디예요? 세상을 한번 나가 살아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예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혹시 교회 안에서 내가 경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참된 평안도 없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맛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경쟁하더라도 교회에서는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비교하는 거, 경쟁하는 거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육체가 맺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경쟁하는 거, 비교하는 거 철저하게 없애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긍정적으로 힘쓰고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부정적인 걸 살펴보았다면 긍정적인 걸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성도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볼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짐을 함께 지라는 거야. 또 내가 짐을 지고 있는데 내 짐이 너무 무거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이 내가 잘 자랐다, 믿음이 잘 자랐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잘 자라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한대요. 그리고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않는 거야.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붙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는 거야. 짐을 대신 져주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 나의 기쁨으로 삼아요. 왜냐하면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내가 긍휼을 갖는 것이지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이고 생명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은 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금년 8월에 그 조선일보의 그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 그 짐꾼, 지게꾼 한 분이 있어요. 임기종 씨라는 분의 그 기사가 금년 8월에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그분이 나이가 66이에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 설악산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무거운 거 못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꾼 일을 지게에다가 짐을 지고 하는 일을 50년을 했어요. 15살부터 지금 66이니까 50년 동안을 그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한참 무거운 걸 들 때 얼마까지 접었는가 하면 여러분 80kg 질 수 있습니까? 우리 김현애 장로님 옛날 막 할 때 막 80kg 막 이렇게 그건 잘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 무거운 걸 졌다고 하시더라고. 그분이 80kg까지를 접었대요. 설악산 올라가는 것을. 근데 지금 60kg를 진대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게 선생님에게 그 짐이 정말 무거운 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내 짐이 아니고 내 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배우지 못해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평생토록 할 수 있도록 일을 주신 거, 이건 나에게 짐이 아니고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에게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짐 같은 것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그의 아내는 2급 지적 장애예요. 여러분 2급 지적 장애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학교 1학년 없네요. 1학년, 2학년 지적 수준이에요. 여러분 얘들 키워 보셨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자기를 향해서 했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향해서 했어요. 그 아내가 그런 분이에요. 40이 넘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자폐를 앓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내도 그 아들도 자신에게 짐이 아니라 나에게 힘입니다. 나에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기자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기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그 말에 감동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그 기사에 쓴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종노릇하는 것일까?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은 누가 져요? 짐은 종이 지는 거예요. 주인은 짐 지지 않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할 때 그 짐을 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 때문에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볼 때 그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짐을 나눠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형제들이 드러나거나 시험한 너희는 원론식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 즉 신령한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를 바로 잡아주고, 혹시 너희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범죄한다 그러는데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하면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그걸 죄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가 그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예배를 만약에 한 달 만약에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죄. 뭐 그런 사람, 그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 범죄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으로 그 길을 바로 잡아주라는 거야.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온유함이라는 말은 겸손한다는 말과 거의 이꼬르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대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의 회복의 목적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온유함은 그냥 좋게 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힘이 절제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회복되도록 돕는 것, 이게 온유함으로 범죄한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대가를 지불해서 짐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갈 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회복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혹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유함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짐을 나눠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짐을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후원하고 지원해 주라는 말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부담이긴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백족이 계속해서
사역자들이 올 것입니다. 그 사역자들을 대할 때 짐을 함께 나눠주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힘을 목회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유익과 복락이 목사들의 말씀 사역자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짐을 나눠지면 그 목사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짐을 나눠지면 그게 궁극적으로 누구의 유익이 되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늘 감사한 건 저는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거에 저는 거의 안 한다는 게 거의 안 합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하시고 다 해줍니다. 제가 뭐 신경 써서 그 일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건 제가 늘 그걸 감사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가면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는 막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다고 자랑하는 거 가끔 제가 듣거든요. 저는 그것에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거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지 다른 거 막 부사하게 막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하고 저거 막 교회 일 다른 일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는데 다 에너지 빼버리면 결국 성도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에 대한 헛된 자랑을 붙들고 살지 않고 짐을 서로 지르고 하는 것,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말씀이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면 사람이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피는 데는 좀 빨라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눈은 자신을 잘 향해서 못 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있지 내 자신을 향해서 잘 못 봐요. 우리 눈이 보면 다 앞을 보게 돼 있잖아요. 우리 내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이 그럼 뭘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야 자기 자신이 비로소 그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말은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내가 내 자신이 보여요. 또 하나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깊이 늘 묵상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과 부름과 은사를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서로입니다. 서로.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단어예요. 더불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살과 피를 나눴단 말은 한 자매가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섬기되 연약한 자의 짐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함께 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된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더불어 자라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